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끝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범죄 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의 출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며 복음의 운동이며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운동이며 예수를 향한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골자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황홀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감격하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미라와 같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멸망의 길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은 똑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독생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함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인간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심을 보여주는 길을 하나님 자신이 결정을 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출생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몸에서 이적적으로 출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살피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대전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과 동식물을 지으시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가 다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지극히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한 발명품이나 어떤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결국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진리를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걸을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일을 할 때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차게 걸어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방황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각도 삶도 영혼의 그 표준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혼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그 발걸음이 힘 있는 발걸음이 되고 또 영혼을 표준으로 살아야 남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영생을 소유했기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생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없어지고 파멸되고 끝장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허무주의로 보게 되고 인생 자체를 허무주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허무주의는 극복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는 항상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뿐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벌써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장차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미 믿는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이미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실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믿음의 꽃입니다. 내가 믿었기에 활짝 필 수 있는 것이고 믿었기에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직장과 공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위를 어디에다가 프라이오리티를 둘 것이냐, 삶의 순위를 영생의 문제에 우선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주님의 일은 뒷전에 둔다면 바쁘게 살기는 하겠지만은 아무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첫째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곧 영생을 소유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정말 냉랭함과 또 불신앙의 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유대에서는 전도했지만은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 예루살렘의 인심은 고약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올라온 예수에 대해서 싸늘하고 차디찬 눈초리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요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과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이 일하고 있는 근방에서 일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요한의 하는 일 사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일이 중복되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에 즉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불평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때의 새로운 형태의 종교운동이요.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특허와 같은 것이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가 똑같이 세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기심도 나려니와 제자들로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조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메시아를,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 옆에 서서 하는 베스트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치시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삶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7절에서 36절까지에는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독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위대한 복음 앞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자기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이름은 가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밤에 있던 달빛이나 별빛은 다 빛을 잃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증거한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예수를 바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났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우시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흥하고 예수는 뒷전에 미루고 나는 흥하고 다른 사람은 망해도 좋다 하는 생각이 앞설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새하여져도 예수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며 또 영육간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아버지 인간의 냄새를 풍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주님만 흥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결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이 개인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영육간에 승리하며 감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